시편 82편 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으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의 첫 고백은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82편의 말씀은 언뜻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고 낯선 그런 고백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 있다. 신들의 모임이라고 해석한 것은 엘에다, 하나님의 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엘로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의역해 놓은 것이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이방의 신들의 모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식의 해석도 있는데 그 해석은 좀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본 뜻은 재판장들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재판장들, 유대 재판장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회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능이 사실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깊은 뜻, 기독교인을 노예로 만들었다, 세상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비판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재판장과 같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향한 사실을 판단하는, 또 그 사람에게 사형을 부여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속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그 권위를 사람이 부여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수술할까 말까 그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수술을 포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깊이 관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인데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세상의 권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가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그런데 재판장들이 판단해서 불공평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낫을 본다. 낫을 본다는 건 나사라는 게 원문인데 높인다는 뜻입니다. 악인을 높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악인을 높인다는 것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악인을, 낮아져야 할 악인에게 높이게 되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을 언제까지 허용하겠느냐 하는 거죠. 악인들은 늘 법을 이용하고, 한국에서는 법불하지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비껴가고, 그래서 법보다 더 중요한 법 정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잃어버린 그런 재판장의 불의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 고아, 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대상이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더 정확히 해석하면 뒤에 있는 빈궁한 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고,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 사실은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한 자, 억눌리는 자. 주님은 이런 억눌리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제일 불쌍히 여기시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은 이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주님의 권능을 나눠준 이유는 인간의 그런 악행 가운데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건질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덜어주라고, 그렇게 그 권능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몹시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징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5절에 가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그 법의 내용이, 그 심판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 깊이 들어있는 영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흑암이 뭐냐? 흑암은 보통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곳에서는 도덕적인 어두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ontological ethic, ontological virtue,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윤리란 뭐냐면, 세상의 윤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윤리를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소변을,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한국에 가면 이렇게 가위 같은 거 담벼락에다 이렇게 그려놨죠. 겁을 주는 거죠. 잘라버린다, 이런. 그래서 술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벽에다 실례를 하는 거죠. 벽에다 실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처벌받죠. 그런데 무인도에, 광활한 해변에 거기서 소변을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자연과 교감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의 일부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디서는 죄가 되고 어디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세상의 윤리의 기초입니다. 윤리는 세상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윤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담벼락이든 맨하탄 한가운데든 대자연이든 알래스카든 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도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주님의 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건 그런 도덕적인 어려움, 어두움,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 주님의 통치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모든 권능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권능의 비밀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엄청난 제도로 인한 권위가 있고 모든 자기의 세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갖췄겠죠. 뭐 금전적인 모든 걸 다 갖췄을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굉장히 신비한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이것의 모든 권능의 기초, 땅의 모든 터가 바로 주님의 이 도덕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제도적이든 문화적이든 관습적이든 그 권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의 기본적인 터가 흔들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침판 같은 거 써보신 분 있나요? 나침판이 남극과 북극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극지방의 그 극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극이 바뀌는 일이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7번이나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가 왜 그러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많은 그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초와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서로 교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죽는 거죠. 우리 그 살림 녹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대우주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공감 안에서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간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수확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자연의 풍성함을 선물하시고, 지금 100년에, 예전 같으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재해가 지금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몇십 차례가 온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세인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들이며도, 이 신들도 앞에 나온 1절의 엘로힘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엘론이죠. 힘있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들 재판장들아,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들이 신들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하였으니, 이런 유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주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거슬리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주님이 긍휼이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도 그게 분명한 레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에 의지하고 긍휼에 의지하지만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것이 주님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의 찬양대 악장이었던 아삽은 그 영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는다는 이야기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너희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되면 사람처럼 죽는다는 건 범인처럼,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않는 자, 주님의 권능에 참여하지 않는 자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갑작스러운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고관이라고 하는 것, 고관은 이제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죠? 그 국가의 권능, 국가의 권위를 덧입고 있는 거죠. 내가 육군 대장이야.
뭐 군내 참모총장이야. 한없이 높고 막 그 군대에 그게 다 뒷받침해주고 어마어마한 그런 권능을 누리죠. 그런데 거기서 다음날 해임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갑작스럽게 몰락한다는 뜻을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잃으면 그냥 자연인으로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이 그 주신 권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권위를 거두어 드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 돼버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몰락한다. 순간적으로 몰락하고 만다는 거죠. 늘 주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경계해야 됩니다. 흥황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임을, 주님의 우리가 안에서 먹고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행하지만 늘 겸손하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예배자들, 목사들, 성가대, 예배위원, 이런 분들 우리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주님이 좋은 권능을 좀 나눠 가지시지 왜 주님만 가지시려고 그럴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좀 왼편에는 비어있으면 앉혀주시지. 하나님이 그것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권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얻지만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면 방사능으로 죽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그래서 그 권능을 덧입을 뿐이지, 그 은혜를 덧입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홀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8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에 위임했던 권능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8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히브리 버전인 거죠. 이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주님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거죠. 세상에 주님의 공의가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비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권세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 아삽은 그 10년 가운데 그 진실을, 영의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더 깊은, 더 큰 주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가운데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신이 찾아야 할 주님이 주신 땅을 찾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기도로 지키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